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오늘은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이나 다른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그가 대략적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뭐 그 외에도 더 많은 여행을 떠났었겠죠. 선교를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는 이제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배를 타거나 걸어 다녔어요. 자, 그때 자전거가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이제 걸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와중에 고린도라는 곳을 방문을 하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주일 설교 몇 달 전에 설교를 들어봤으면 아마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로 갔는데 유대인들이 되게 심각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빨리 떠나려고 했어요. 빨리 떠나려고 했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린도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할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바람에 바울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린도에 남았어요.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죠? 그 이름 아세요 혹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무슨 교회죠? 여러분,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요.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다시 묻습니다. 무슨 교회죠? 예, 그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교회 이름은 지역 이름이면 좋아요. 지역 이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우리는 부에나팍 감사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에나팍에 교회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부에나팍 교회 이렇게 한 게 맞는데 뭐 그렇지를 못하죠. 교회가 워낙 많아서. 어쨌든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들을 키워냈어요. 그럼 교회가 들어섰어요? 교회가 뭐 수백 명이 되었겠죠? 그러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쳤겠어요?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여러분 계속 붙어 다니면서 매일같이 매일 저녁에 당시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초대교회 때는 거의 저녁에 매일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매일 저녁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 은혜 안 받은 사람, 성령 체험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1년만 저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 여러분은 진짜 완전히 뒤집어질걸요?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막 드러나고 그럴 거예요. 진짜예요. 오늘날 많이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주 보기가 힘들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으셨으면 제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자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 그리고 내가 아는 신앙적인 원리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전수해주면 여러분도 진짜 복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자주 컨택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같은 리더 밑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만 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얼마나 돈독한 사이였는지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목자와 양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같은 사이였어요. 정말 사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마침내 1년 반이 지나고 떠났어요. 선교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귀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괜찮은 교회였어요.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어요.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은 뭐 방언의 은사 고작 받는 게 전부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는 기본이고요. 다 받았어요 거의. 기본이고 치유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뭐 각종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뭐 그냥 뭐 기도해 주면 병 낫고 암 낫고 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어요. 분열이 되어서 스플릿이 됐다고. 여러분, 교회가 스플릿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외치면서 교회를 반으로 갈라놓잖아요. 그 사람 사단이에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정의를 알고 있다.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나 먼저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세우는 정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oneness.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볼로, 바나바도 거기 갔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거쳐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 설교 말씀이 진짜 좋아. 나는 아볼로의 말씀, 가르침이 진짜 좋아.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에 대한 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알아요. 여러분 제 팬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지 좋아할 대로 좋아하라는 거지. 상관없어요. 난 여러분 팬이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저는 여러분 사랑하죠. 팬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율이 돼버렸다고. 쫙 다 갈라져 버렸다고. 그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근데 또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나 봐요. 두 번째 후처를 뒀어요. 후처가 뭔지 아시죠? 후처. 이정재, 후처가 뭔지 알아요? 후처. 예? 정확한 exactly 정확한 표현이에요. 세컨. 예, 세컨이 생겼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세컨은 젊었을 거예요, 되게. 그분은 좀 나이가 많고. 세컨인데 젊었는데 나중에 이분 아들이 세컨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것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가 됐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버젓이 두 사람이 원수가 됐는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멀뚱멀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계속 수근수근거리고 걔네들 진짜 또라이들 아니야? 그러고 근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이다, 잘못되지 않았다 판단을 못하는 거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것을 뭔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4통이에요. 여러분 편지 쓰십니까? 편지 받고 있으세요? 편지 받으면 전부 다 대부분 요즘 나오는 편지는, 우리가 받는 편지는 빌이죠. 빌이라는 친구죠, 그죠? 빌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빌들. 수많은 빌들, 예, 다 빌인데, 예, 빌도 이런 경고장도 그죠? 이제 물이 끊기 오니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받았잖아요, 저.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 끊긴데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제가 며칠 후에 읽었어요. 그리고 딱 했는데 물이 끊겼어. 끊어졌어요, 물이. 지산에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이거 지금 무슨 공사하나? 상수도 공사하나? 뭐 그랬는데 아니에요.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하기 전에 제가 할 조치가 뭐겠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페이를 했어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페이를 했어. 페이 나오고 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됐다고. 그 2대 있으면 어제였대요. 어제까지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내면서 막 자초지종을 막 설명을 하고 하면서 사정을 설명하면서 please 하고 있어요. 되게 진짜 정중하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듣는데 거기 있는 그분이 갑자기 잠깐만 있어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위에 있는 사람하고 좀 얘기 좀 하겠다. 그러면서 연결시켜줄게. 그러고 끝냈어요. 할렐루야. 예, 참 좋아요. 위기를 넘겼어요. 그 나중에 뒷바지 300 몇십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면했다. 잘했죠. 왜 표정이 그래요? 남 잘됐으면 박수 쳐줘야지.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그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4통이나 썼는데 편지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편지 내용들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상황이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성경에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서예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줬어요. 문제가 있다고 교회 씨가.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는데 너네들이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들 교회를 개척해 준 사람인데 시큰둥해요. 반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가가지고 리더들 다 모여!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바울이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 어떤 설에 의하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많은 리더들이 거쳐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 두 가지 불신인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울은 본인이 자칭 사도였거든요. 근데 원래 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 밑에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도가 몇 명이죠? 진짜 사도는 12명이에요. 물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긴 했지만 진짜 사도는 12명,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라. 그래서 사도는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생겼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 하나, 당신은 우리가 파송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례금을 주고 선교를 다니는 선교사가 아닌데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이 릴레이션십이 필요해요. 저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릴레이션십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선교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님들도 우리와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고 더 열심히 우리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시고 우리도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해야 어떻게 되죠? 그 선교 지역을 기억하게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가끔 진짜 없으면 교회로부터 요청을 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분이셨거든요. 바울이 쫓겨났어요. 열받았어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 세 번째 편지가 뭐냐 하면은 오늘 4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여기서 썼다는 그 편지가 바로 세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쓴 편지가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몇 서?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에서 세 번째 편지를 썼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안 돌아가죠. 머리가 몇 개인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세 번째 편지가 지금 중요해요. 세 번째 편지는 어떤 편지죠? 방문을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쓴 편지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편지 내용이 어떨까요? 부드러웠을까요? 딱딱했을까요? 직설적이었을까요? 완곡한 표현이었을까요? 편지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나무라고 굉장히 야단치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하나는 눈물의 편지, 다른 하나는 엄중한 편지. 엄한 책망으로 하는 편지였지만 왜 눈물의 편지라고 했냐면 오늘 바울이 자신은 이 편지를 쓸 때 눈물을 흘리며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화가 나서 쓴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죄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 가운데 혹여 믿음이 타락한 사람들이 없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편지 위에 눈물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막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도착하고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방문했을 때도 아무 일 없었는데 그 세 번째 편지가 딱 도착하고 그들이 모두 그 편지를 낭독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야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했어요. 왜 걱정했을까요? 혹여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편지를 썼을까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을까봐, 너무 지나치게 죄의식을 느낀 나머지 바울의 얼굴을 참아볼 수 없을까봐 걱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가 갖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오늘 내용에 보면 4절 말씀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윤지함이 이해하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해석해 볼래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좀 성경을 읽을 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원래 또 세 번째 편지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응이 없으면 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어요. 한 번 더 뚫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게 결코 좋아서 한 게 아니다. 너희는 원래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나를 근심 걱정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원래는 내게는 기쁨이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근심하게 하고 싶지 않다. 너희 자유해라. 기뻐해라. 나는 이제 그저 너희를 위해서 기도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현재 고린도 교회의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와닿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둘 관계가 지금 여러분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세 번째 편지, 그리고 오늘도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로부터
당신 우리 형제 자매 정말 참 잘하고 있어요. 참 잘했어요. 참 귀해요. 여러분 그런 칭찬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없어요? 나 많이 했는데? 손 들어보세요. 잠깐 그냥 있을 거예요. 나 기억난다. 목사님이 내게 이런 얘기 해줬다. 현장에 없어요? 있잖아. 왜 손 안 들어? 진짜 비겁하다. 너무하다 진짜. 여러분들 내가 그런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했을 텐데 분명히. 천자매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바울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고린도 교회도 영적으로 자라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관계죠. 너무 따뜻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곧 때로는 고통을 겪고 근심을 경험했지만은 아름답게 자라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탁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자라나는 성숙해지는 그런 탁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비결을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그 비결은요, 여러분은 책망을 당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어요. 책망을 당해야 된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설교를 주일 때도 한두 번 했었고 금요예배 때도 한두 번 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의외로 제 설교는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으면 오래 기억해요. 제가 이 설교 했을 거예요. 책망에 대한 얘기. 그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기억나죠? 내가 책망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다시 이야기를 언급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당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생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모르나요? D.L. 무디 모르나요? 예, 모르죠? 예.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 어거스틴 알아요? 모르죠? 그 놈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럼 아는 사람 누구지? 존 버전 알아요? 심각해져. 내가 구봉주는 알죠.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펄전 목사님은요 정말 뚱뚱했어요. 이거는 그냥 보통 이렇게 좀 첨예한 게 아니라 진짜 이랬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사실 너무 이렇게 뚱뚱하면 여러분 좀 선입견이 생겨요. 저분은 맨날 밥만 먹나 보다. 배가 진짜 사장배 이렇게 이랬단 말이죠. 이랬단 말이죠. 저분은 기도도 안 하나 보다. 이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운동하잖아요. 농담이고요. D.L. 모디 목사님은요, 여러분 그 담배 골초였어요. 골초. 그 하루도 그 설교할 때 빼고는 담배를 항상 물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흠이 되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모두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배 피웠다 이런 게 문제가 살이 많이 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의 유명한 분들도 각자의 신앙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다. 어디 사람만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교회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적인 타락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35년이 됐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신학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해요. 리포메이션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바로 여러분 책망이라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어디 그것만으로 충분하나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이 정도니까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적인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혼자 조금 기도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신앙의 그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만큼 높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만큼 높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수정하고 바꿔야 나갈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권면받고 여전히 책망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 말씀으로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책망을 심하게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책망을 당해보셨어요? 책망을 당했을 때 좀 심각한 권면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하셨나요? 순종하고 난 뒤에 불순종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던가요?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셨던가요? 한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은 아니구나 30년 하면서 한 번도 누구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받거나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배울 때는 어떤 중요한 것을 배울 때는 도시락까지 싸들고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회생활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배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고 뭔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안다고. 아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감사한 교회에 우리 YDC 청년부에는 디스트루스라는 그런 그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디스트루스. 그죠? 맞죠? 누군지 몰라요? 이제 알아보고 우리 진현도 간사님 이제 알았어요. 이진리라고 이진리 형제가 있잖아요. 이진리 맞잖아요. 디스트루스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름이 이진리거든요. 그래서 디스트루스 맞잖아요. 그냥 여러분 넘어가요. 진짜 그냥 넘기자.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잖아 한 번도. 제가 그때 그 형제와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랍고 그래서 그 형제와 있었던 그런 간증을 그때 당시에 그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4년 반 전이었나요? 왔을 때 금요예배 때 제가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4년 반 전에 저와 함께 있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진리 형제가 그 새가족으로 왔어요. 처음에 이제 새가족으로 왔어요. 근데 그 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말씀이 그냥 무슨 주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일을 열심히 지키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책망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 또 새로운 형제가 있었어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근데 그 형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소망의 실에 테이블 맨 저쪽 문이 있는 쪽에
피아노 아니고 문이 있는 쪽에 테이블에 앉아서 저는 이쪽에 앉고 그 형제가 여기 앉고 진리 형제가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 외에 한 2사람, 3사람 정도 새로 오신 분들이 더 있었어요. 그 형제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만나자마자 그날은 특식이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비빔면이 나왔어요. 비빔면 나왔는데 비빔면을 후루룩 한 3숟가락 세 수저 먹고 그때부터 이제 전 아직 덜 먹었는데 막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해야 되냐고. 주일날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지. 자기는 지금 안경점을 하고 있는데 안경점 지금 없어요. 망했어요. 근데 나는 어딘지 알아요. 지금 아주 이제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안경점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만 되면 크리스찬들은 그 자기 종업원들 중에서 주일날 일하면 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난대요. 주일날 일해야지. 그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주일날 섬길 수도 있고 우리가 주일날 못 지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파이어맨이 주일날 어떻게 여러분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파이어맨 주일날 일해야지 우리가 불 끄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막 자기 얘기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젓가락 딱 놓고 집에 갔어요. 다시는 교회 안 왔어요. 나중에 그 안경점 이렇게 지나가도 나중에 한 6개월 지났나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나가고 난 다음에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새로 오셨는데 이제 분위기가 썰렁해진 거예요. 그 웰컴팀 가끔 그렇게 분위기 썰렁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은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때 되면 진짜 땀이 나요. 왜냐하면 거기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님이 잘못된 거지, 저 친구가 잘못된 거지,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진리 형제가 그 자리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쪽으로 이제 와서 지금 그 유명한 그 스시 롤집 아시죠? 그 유명한 이름이 뭐죠? 예? 예. 여러분 거기 무조건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서 먹어야 돼요. 예, 무조건 거기서 먹고 그리고 분명히 싸게 줄 거니까 팁은 두둑하게 주고요. 아멘? 예. 한 마켓스시 살려야 됩니다. 더 장사 잘 되게 해야 되고 부흥케 해야 돼요. 진짜예요. 내 목숨 걸고 살릴 거예요. 제가 자주 가지 못해요. 진령 제가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미안해서 내가 자주 못 가요. 계속 가고 싶은데 자주. 그래도 여러분 가야 됩니다. 팁을 더 드리고. 거기 지연자들가 이래요. 그러니까 팁을 두둑하게 줘야 돼요. 근데 이 진령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찰나에 그날 설교 말씀을 딱 첫 주에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오픈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가게가 지금 주일날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오픈 안 하면 손해가 얼마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누가 목사님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으면 저는 닫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러고 말지. 왜냐?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된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율법적인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본인의 믿음이죠.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다른 뉴커머들의 반응이 점점 진리 형제의 얘기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론이. 그래 맞아.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여론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를 위해 이 친구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진리 형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이것이
제게요,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병제 가게가 잘 되나 안 되나 계속 봤습니다. 계속 걱정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했으니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되잖아요. 부자는 못 되더라도. 근데 여러분,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물었어요. 잘 되냐고 항상. 먹고 살만은 하다고 했어요. 중견 신용은 안 했어요. 그걸로 어머니 복양하고 동생들 먹여 살렸어요.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고치고, 어떤 사람은 잠깐 짧게 얘기한 것도 견디지 못해서 떠나갑니다. 그 사람의 신앙 모르겠습니다. 저는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훤히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눈에 훤히 보여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더 발전되어서 복받는 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적어도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이 발전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주는 사람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우리 YDC 형제자매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따가운 말 한 번씩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책망을 당할 때 그 책망하는 말이나 권면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빠하기 전에, 마음 상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근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편지가 무슨 편지죠? 뚜껑 연 편지잖아요. 그죠? 화가 난 편지예요. 정말 못되게 쓴 편지예요. 너네들 그러면 다 지옥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 눈물을 흘리며 썼어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를 고린도후서 말씀을 쓸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책망한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면 목사님은 책망을 받으시나요? 그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책망을 받으시나요? 물어보세요. 되게 잘 물어보라고. 해전자에 물어봐요. 목사님은 책망을 받고 계시나요? 물어보세요. 나한테 찍힐까봐 얘기 못하는가 봐요. 해보세요. 우리 신현우 관사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책망을 받으시나요? 목사님은 책망을 받으시나요? 네, 그럼요. 저는 책망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담임 목사님에게. 또 한 명 있어요. 예, 내 아내.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합니다. 설교 검열을 합니다. 사실 그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여보, 오늘은 좀 그랬어. 이런 얘기하면요, 진짜 폭발해요. 그런데 아내의 권면을 인정합니다. 고칩니다. 바꿉니다. 그것이 듣기에 좋은 얘기고 하다면, 반드시 내게 필요한 거라면 반드시 저는 바꿉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얘기 듣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아세요? 그거 최고의 자존심이에요. 최고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저희 집사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교만한 사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저 약간 눈곱만큼은 겸손하지 않나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최고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껍데기를 벗어야만 해요. 껍질을 또 벗고 또 벗고 또 벗어야 돼요. 그런데 벗어야 될 껍질이 너무나 많아요. 양파 같아요. 다 벗기가지고 나중에 알맹이 없으면 어떡하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쓴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부침성과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먼 훗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라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띄워보시면. 그 왜 2장을 띄웠어요? 여러분 저거 뭔지 아세요? 저거 선인장이에요. 그쵸? 선인장 종류예요. 그죠? 우리 지혜자님 알죠? 선인장 아닌가요? 예? 얘기해봐요. 잘 아는 사람이. 그럼 뭐예요? 말해봐요. 위에 그거 가시 달렸잖아요. 저 풀 말고요. 아니 저기 그 녹색 있잖아요. 녹색 이파리 저 끝이 바늘이 있어요. 저 선인장과 맞아요. 지금 꽃이 펴서 이상하죠? 맞아요 저거.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냐면 신영도 간사님하고 신진실 집사님한테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근데 저 종이요 원래 꽃이 잘 열리지 않아요. 예?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오케이. 선인장이 아니라고 쳐요. 어쨌든 저게 꽃이 잘 안 열려요. 맞죠? 참 힘들어요. 저도 저거를 여러분 지나가면서 조이파리 생긴 거는 왜 뺐어요. 진짜 저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얀 저렇게 꽃이 올라오는 건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 저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때 뽑아가지고요 계속 나눠 심었어요. 근데 이게 이만큼 자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 식물처럼 여러분 꽃을 피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꽃을 피워야 돼요. 어떤 꽃요? 복받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정말 네 인생이 변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어지고요 꽃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파리밖에 없어요. 꽃을 맺지 못해요. 꽃을 못 맺으니 뭐가 못 맺어요? 열매도 못 맺고. 신앙생활에 결과가 있어야 해요. 내 인생이 변화되고요 내 가정이 변화되고요 아멘? 내 삶이 변화되고요 잘 되어지고요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요 그런 꽃이 펴요. 그럼 그런 꽃이 피는 신앙생활,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수준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마치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권면해 줄 수 있을 만한 리더로 자라야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여러분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설교를 갑자기 제가 설교 5시에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께. 그래서 연합 예배를 드리래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갔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그런 어떤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가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원래는 드리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십시오 그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막
80 되신 분도 막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영혼을 케어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원래는 제 메인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십시오. 그것이 원래 주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이제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돌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 없이 살아왔죠? 세명제 목표 없이 살아오셨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뭐 시켜주면 뭐 좋은 일 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목표는 이제는 내 한 몸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복받고 내 한 몸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케어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돕고 기도로 중보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만나고 대화하고 해서 그를 돌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더블 커패시티 역량이 2배여야 된다고. 내 한 몸은 기본도 여러분 아직 참 손 들어보세요. 난 아직 내 한 몸도 추스리 기도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 그랬잖아. 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었어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내 한 몸 챙기는 건 그냥 굴러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그것도 못해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여러분 내 한 몸 잘 사는 게 쉬워요. 껌이에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참 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바보같이 인생을 살지 않으면 자기 밥벌이는 해요. 결혼도 해요. 걱정하지 마요. 아이고 참 진짜 결혼 못하면 어떡하죠. 네 책임이지 뭐. 자기 책임이지. 해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 살라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 수준으로만 살려면 아무렇게나 사세요 그냥. 여러분 굉장히 비참하지 않아요? 자기 회사 다니고 좀 승진하고 그런 걸로 막 의기양양하고 잘난 줄 알고 바보 같은 것들 무식한 것들 무지한 것들이에요. 지 잘난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한 몸 케어에서 내가 25,000불짜리 캔디 타고 다니나 10만 불짜리 벤틀리 타고 다니나 똑같아요. 잘난 거 없어요. 어차피 한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스몰 그룹의 리더가 되셔야 돼요. 팸 리더가 되셔야 돼요. 안 시켜주면 할 수 없어요?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혼을 케어하고 섬기는 리더가 될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고 교회의 스몰 그룹, 감사방 리더가 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팸과 감사방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감사방에 있는 팬 모임에 있는 영혼들을 최소한 나는 한 명만 죽여놓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만 미친듯이 케어해보세요. 이 사람을 위해 미친듯이 기도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그만한 기쁨이 없어요. 그만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워두신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인생 위에서 울다가 웃다가 죽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교회 안에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결코 찬양팀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악기는 누구나 다룰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못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성량이 안 되고요. 소리가 진짜 안 좋은 사람들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괜히 와가지고 찬양팀에 조인하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진짜 성대 수술을 하든지 해야지. 힘들어요. 근데 찬양은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섬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caring, 돌보는 종류의 섬김이 있고 또 하나는 uncaring, 돌보지 않는 종류의 섬김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찬양하는데 누구 돌보나요? 물론 우리 간사님들은 돌봐요. 우리 찬양팀들. 맞아? caring이에요. 그런데 찬양 팀원들은 서로 안 돌봐요. 에이, 밥만 먹여주지, 그죠? 김밥 먹여주고? 그 뭐 caring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케어링을 하지 않는 섬김만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바자회인데요. 바자회 할 때 여러분 나 김치 좀 굽고 막 그러잖아. 케어링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김치전을 케어링 하나요? 김치를 케어하나요? 아니요. 그건 케어링 안 하는 섬김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빡세게 일 잘하는 사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현명제 다 할 수 있죠 혼자?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쓰기 싫어한데. 뭐 시키면 다 해요. 그런데 케어링을 하는 섬김을 해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갈등도 겪고 슬픔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해요. 아멘? 이제 아시겠죠? 왜 교회 안에서 시험되고 상처받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케어링 안 하는 성김 누가 못해요? 껌이지 뭐 그냥 하면 되지. 시간 들이고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찬양팀 하는 사람들, 성가대 하는 사람 분들, 뭐 주차팀, 물론 육체적인 노동이죠. 그게 좀 낫네 그래도 떼야 끝에 있으니까 좀 더 힘들죠. 근데 뭐 케어링은 없잖아요. 자동차 케어하나요? 그러면 카우싱이라도 해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지금 앞으로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Artificial Intelligence, AI 아시죠? 이미 여러분 인공지능이 개발이 됐어요. 스스로 디벨로핑을 해요.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인공지능 중에 소피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인데요. 소피아. 여러분 중에 혹시 소피아 있어요? 그 인공지능 그 여자로 만든 그 인공지능 그 사람이 소피아예요. 그거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왜 AI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AI가 생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 일도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경험할, 우리가 구입할, 돈 내고 구입할 AI는 사람의 역할과 거의 흡사하게 하는 AI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결혼 안 합니다. 남녀간에 잠자리도 하고 모든 게 가능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밥 해봐, 그럼 밥 해봐. 발 주물러봐, 발 주물러주고. 뭐죠? 남을 케어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만을 케어하는 시스템이 되어가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일은요, 많은 범죄들이 아니에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인간성. 하나님께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넣어두신 인간성이 뭐냐 하면 자기를 케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는 그 관계, 그걸 없애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셀폰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자기 세계 속에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페이스북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고요. 어쩌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AI와 결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언제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 때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때 되면 40대, 50대, 60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자녀가 뭐지? 제 자녀도 괜찮아요. 어떡하죠? 윤자매 어떡하죠? 윤자매 아들 딸놈이 그래.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돌봄이 있는 리더로 성장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케어링을 하지 않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케어링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케어하세요. 아멘?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조차팀? 이렇게 끝내지 말고 격려해주고 삶에 대해 물어주고 기도해주고 괜찮냐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섬김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후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역에서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이나 명성을 놓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뻤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담대했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스스로를. 여러분 책망을 받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또 권면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탁월한 그런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